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품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한마디 딱 하니까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눈물을 흘리신지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감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정말 슬퍼하고 오늘 우리가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질병과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이 가지는 그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의 신분과 의무를 감당하는 그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23절에서 25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적 부탁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속옷을 제비 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골고다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은 사형을 집행한 후에 군인들이 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4명이서 나누었습니다. 사형당한 죄수의 옷은 사형 집행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입고 와서 이제 죽을 때 다 벗겨서 죽이니까 그 나머지 남은 물건들, 그것은 뭐 필요 없는 것은 버리겠고 쓸만한 것은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자기들 것으로 나누어 가지는, 그것이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4명의
군인들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이 4명이 한 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4명이 십자가를 세우고 그다음 못을 받고 거기 세워져 죽이는 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통으로 짠 속옷은 대체로 좀 비싼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특별히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천을 붙여가지고 만든 옷하고 통으로 짠 옷하고 이거는 만드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으로 짠 옷은 좀 비싼 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4명이서 4등분으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옷의 가치가 떨어지고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이거는 찢지 말고 찢으면은 다 못 쓰니까 한 사람이 가지자.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누가 당하든지 그 한 사람이 가지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속옷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일입니까? 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위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밑에서 그 사람이 남겨놓은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그렇게 나누고 제비 뽑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데서 하면은 그나마 좀 덜하겠죠. 근데 사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 밑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참 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은 또 거기서 뭐를 가지겠다 하고 이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잖아요. 어떤 고난이 닥치면은 한쪽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한쪽은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 정말 인간의 어떤 그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질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경이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이렇게 제비 뽑아서 그냥 나누어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셨다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편 22편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하는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지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 성경대로 응하니라, 성경대로 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조차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이 일들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관례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은 그것도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일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사고를 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난당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옷을 제비 뽑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셨고, 그러면 약속대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약속대로 그대로 실행된다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 질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거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지금 4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근데 요 마태복음의 순서하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의 순서를 보면은 요 4명을 나열하는데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맞춰가면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근데 그 아들이 야고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 통칭 요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래도 보면은 세베대 아들 중에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의미상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 3명,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4명을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두 구절을 합쳐보면은 예수님의 가족 관계가 대략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모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과 요한은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 사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의 이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은 뒤에 나오는 26절, 27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고 이런 모든 과정, 25절에서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어머니와 이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족적으로 고통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어머니가 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모님이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보면은 속 편하겠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은 생생하게 죽어가고 있고 또 옆에서 가족이, 이모가, 어머니가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가족의 고통사.
예수님의 고통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어머니, 이모, 가족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면은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이 하나 고통을 당하면은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흔히 개인주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권리대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지위, 역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고통 동시에 가족의 고통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적 부탁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주목하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요한을 보면서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 여자여 보소서 하니까 여자여 버릇없이 이렇게 뭐 여자여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참 애매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시하는 말, 막 하대하는 게 아니라 존칭 호격입니다. 존칭 호격. 어떤 어머니를 부를 때 존칭으로 부르는 말이 지금 여자여. 그러니까 여기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자여가 이게 존칭이 아니고 무시하는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여 보라, 뭐 여자여 볼지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여자여 보소서, 이게 전체 보면 문맥에 의해서 존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보고 아들이다. 예수님은 자기 동생들이 아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유언적인 부탁이죠. 내가 죽으면은 요한 보고 어머니, 아니면 또 어머니 보고 요한 보고 아들, 이렇게 정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예수님의 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아들이라 그러고 어머니라 그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좀 일찍 죽었습니다. 성경의 전체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을 하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동생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맏아들로서 집안에서 어떤 사명도 안 하고 뭐 사역한다고 나가서 하는데 이상한 뭐 귀신 들리는 뭐 그런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 막 굉장히 분란이 벌어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 동생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예수를 믿고 아주 중요한 그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죽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잉태될 때부터 지금 받은 그 천사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군지 받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지하고 같이 그 일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나서자 쉽게 말하면 저는 형도 아니다, 가족을 무시하고 저는 형도 아니다 하고만 이제 딱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배척하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는 이제 이 복음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완전 거기서 갈라서 가지고 저는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하고 이제 딱 갈라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고 있잖아요. 죽고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농경 사회, 전통적인 사회에서 이제 이 나이든 어머니, 여인은 전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의존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지지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다 하는데, 그 동생들은 그거 잘못됐다고, 어머니 그 따라다니다 지금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믿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촌이며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마땅히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자녀들하고는 이렇게 서로 이제 이 믿음의 문제로 많이 이렇게 갈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어머니에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지어주고 이제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적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가족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셨습니다. 혈통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가족 관계에서 뭐 자기 동생들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렇게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원수까지 사랑하려 했으니까 아니지만은, 가족의 관계로 본다면은 자기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하나님의 뜻에 믿지 않고 지금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거역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의 역할과 의무를 제자인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는 대로 하셨습니다. 친동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어머니를 공양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지금 어머니를 부탁할 그 순서가, 첫 번째 순서는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순서는 뭐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손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음을 떠나서 다른 믿음에 있는 믿음을 배척하는 그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고 믿음 안에서 손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사촌인 요한이 거기에 해당된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같이 지금 이 십자가 이 죽음 이 현장에도 같이 있는 그만큼 헌신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가 첫 번째 순위, 두 번째 손수로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믿음에 전적으로 따라오고 충성한 제자 중에서 사촌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는 기업 물을 자의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예를 들어보면은 나오미는 룻과 결혼할 기업 물을 자를 찾았습니다. 룻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부된 며느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순서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룻이 그 자기 친족 중에서 보아스가 제일 유력하니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보아스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혈통적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의무를 포기하면은 그 다음은 내 차례니까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가까워도 그 의무를 감당할 자, 거기서 포기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순서가 기어 물을 자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원칙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돌아온 아들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제자를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지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로서 봉양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의무, 이 사명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적극 충성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공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아들의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아들의 의무를 감당하셨다. 이것이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좀 이제 그 오해들이 좀 풀렸지만 예전에는 그런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기독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다. 예수 믿으면은 다 교회 가지고 막 부모도 안 돌아보고 형제도 안 돌아보고 친척도 안 돌아보고 그냥 친척들 결혼식에도 안 오고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 주로 주일날 하니까 또 못 가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안 가도 됩니다. 주일날. 그런데 안 가도 된다는 것하고 그 가족의 의무를 무시하는 건 다른 거죠. 주일날 못 가면은 토요일날 그 전에 가서라도 인사하고 또 마땅히 또 뭐 부조를 전하면 전하고 그거 다 하고 나 주일날은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욕 안 해요. 형제들이라도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말하고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무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에서 이런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씀 우선순위, 예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게 그것이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뭐든 자기 생명이든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봅시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은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은 그거는 우상숭배고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자,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은 부모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부모를 무시하고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생명까지도 버리는 각오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 바쳐서 믿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 공경하면은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하나님 안에서, 아까도 말한 대로 원칙이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가족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보다가 효도를 더 강조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복 받는다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복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효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은 그러면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에 대해 이렇게 하는데 왜 형제들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사입입니다. 이거는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